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 부르신 곳에서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쳐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시요 주님께서 또한 거두시는 분이신 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한없는 은혜로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도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나의 우리 권사님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권사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표를 볼 텐데 우리가 이 표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고기 모양, 물고기 머리 모양, 솔로몬 시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중심은 오므리 예후 아합 시대, 그 다음에 이쪽 시대 가운데 중간 시대 가운데 이 아합 시대 가운데 활동했었던 아합 시대 우리가 여호람과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바댜와 요엘 오열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바댜 요엘서가 이 아합 왕 때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했었던 이때 오바댜 요엘서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왕 시대와 같은 번영을 누렸던 때입니다. 가장 번영을 누렸던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후아유,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가 이때 우리가 작성되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로보암 2세 때 번영했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된 예언서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를 향해서 선포된 예언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리하게 될 때 이 먼저 이 아합 시대, 아합 왕 시대 아합의 딸과 우리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서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오바댜 요엘,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때 가장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후아유, 호세아, 아모스, 요나에서 호세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다음에 아시리아를 향해서 요나가 활동했었던.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미가서와 이사야, 지난 시간에 미가서 살펴봤잖아요.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입니다. 멸망할 때, 이때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호세아 왕과는 여러분 구별하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호세아 이름은 똑같지만 이때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생각하고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었던 때고, 이사야는 왕족과 귀족들을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 미가는 평신도들을 향해서 선포된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지만 이미 남유다도 멸망에 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 히스기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다. 그래서 버튼 누르시면 아까 말했던 이 오바댜 요엘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번 시간은 이사야, 미가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 가장 큰 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다. 가장 성경의 축소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서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우리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0장부터 마지막 66장, 그러니까 27장 해당되는 이 마지막 40장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39장까지가 심판,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게 되는, 그래서 가장 성경을 그대로 축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자, 넘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보게 될 텐데, 자,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고 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에 속한다. 여기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냥 분량으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구별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분류된다. 넘기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의미가 이 이사야서의 주제와도 비슷합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서의 총 주제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왜냐하면 이때가 우리가 그러니까 신흥 제국 아시리아가 가장 부흥했었던 때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는 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위협 가운데서 어떤 제국이 어떤 강대국이 나타나더라도 외국을 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보다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우시야 왕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부터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때다. 넘깁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39장까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던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적고 있는 39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장 40장부터는 문체와 모든 메시지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또한 40장부터 66장까지 구별되는데 먼저 39장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 메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0장부터는 우리가 40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포로로 이제 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용서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39장까지는 신흥 아시리아 제국의 중심이에요. 내용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제국 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 39장의 주요 사건들은 신흥 아수르 제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우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때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성했었던 아시리아에 선포했었던 그때는 아직까지는 아시리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때예요. 40년이 지나자 아시리아가 가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했어요. 그랬더니 시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의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외치지만 뭐예요? 남유다 아하스 왕은 난 실소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시리아 아람의 르시남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깁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해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리아 아람은 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우리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지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요 여호와를 의지해달라고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결과적으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신화 국가가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강대국인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해 가지고 이 연합 아람의 시리아와 이스라엘과의 연합 동맹과 맞서서 아시리아와 손잡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아시리아와 아하스 왕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건데,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인데, 아하스 왕의 다음 왕이 아들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친 아시리아 정책을 아버지가 쳤다면 그 전으로 넘깁니다. 아시리아 정책을 아버지가 취했다면 우리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공격해 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사네립이 공격해 오게 될 때 우리가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네립이 도망가게,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모습이 히스기야 왕 때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연수를 더함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병을 고치고 15년의 연수를 더하게 될 때 이제 신흥제국 바벨론 무르닥 발라단이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바벨론 사절을 이렇게 직회유하시기를 우리 회차하신 것을 경축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맞이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는 거죠. 자기의 굳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게 뭐예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남유다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결과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보고에 있는 것을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드러냈다가 도리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예언하게 되는 거죠. 넘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히스기야 때,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가 처음 사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장 이후부터는 39장까지는 아시리아가 주도했었던 때라면 40장부터는 이제 바벨론 제국하의 내용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다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미래의 구원과 해방과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렘넌트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넘깁니다. 왕국의 다윗 왕의 건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건설의 메시지를 전하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 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40장부터는 심판받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은 이 희망에 대한 메시지죠. 넘깁니다. 이사야의 주요 내용,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특별한 종을 보내실 것인데 그 종에 대한 도구로서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종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될 종국적으로 포로 귀환, 예수와 스룹바벨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이 종은 우리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자, 넘깁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인물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주요 내용은 우리가 반복되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 20번 이상을 사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대조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40번 이상 사용된 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만군의 여호와,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열방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다. 40번 이상 사용하고 있고, 또한 구속자, 하나님의 구속자 메시아 종,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구속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넘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왕과 귀족 계층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다음에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 그러니까 같은 시대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가 8세기 우리가 후반인데 마찬가지로 조금 뒤이긴 하지만 이사야와 미가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남유다에서는 조금 이게 이사야와 미가가 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이사야, 미가가 활동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졌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9장과 27장.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성경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과 우리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축소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우리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오신 메시아가 신약이잖아요. 이와 같이 심판과 회복, 심판과 우리가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약속의 성취, 이런 부분에 해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깁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들의 내용들인, 우리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아시리아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똑같이 예언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열방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 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대속적 죽음, 우리가 종의 노래, 메시아에 대한 이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성경의 핵심들이 들어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사야서를 읽어갈 때 중심을 잡으세요. 39장까지는 아시리아 지배하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40장부터는 위로하라부터 시작되는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귀환하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39장과 40장부터 66장을 여러분 구별해서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 일을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9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 한 아기가 날 텐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에게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의미처럼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본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학식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66권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밖에 우리의 다른 길이 없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세상에 변화될 수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여전히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옵나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냈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